오늘 우리 교회 주보 에반스빌 이야기에 천승환 대면 선교사님의 6일 기도 편지 중에 일부를 실었는데요. 그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미국이 안정을 되찾고 미국이 세계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야 편지에 말한 것처럼 중국이 정체를 오판하여 홍콩을 접수하고 나아가 대만을 점령할 일이 없을 것이며 세계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 문제로, 또 생각지 못한 사고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구든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대에 제 큰누님이요, 낯선 곳에 갔다가 높은 절벽 위에, 아마 높은 절벽인 것 같아요, 절벽 위에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누님은요, 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이 또래가 된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그때의 일을 돌아보면요, 저희 부모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짐작이 가요. 이해가 가요. 사실 그 사고는요, 그 큰누님이 당하지 말았어야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그러한 사고를 당한 딸을 원망하나 탓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더 잘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서는요,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길지요. 거기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요,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적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비단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영적 지도층조차도 모두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끄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 전에 한국의 한 20대 남성이요, 포르노 사이트를 국제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 경찰에 소환을 받자 그 남성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제발 미국에 송환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청와대 웹사이트에게 청원했다가 사람들의 연륜에 물매를 받았습니다. 잘못했죠. 부모가 욕을 먹을지 했죠.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자기 자식의 죄를 벌하지 말고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지만 용서해달라.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뭄과 기근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증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다. 죄에 대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여 아주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5장 9절 말씀입니다.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년 언젠가 아니면 올 초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북한 평양에 붙잡혀 있던 미국 힘끌을 가진 코리안 아메리칸 사람이요, 북한 정부와의 막구 접촉을 통해서 미국 정부 관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그 밤에 그 미국에 도착하는 거에 중계했었습니다. 그죠? 이처럼 미국은요,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반면에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나라 백성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미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힘을 잃고 바벨론의 침국으로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 특별히 주요 인사들, 정치와 종교의 각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모조리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비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국에 남은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일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네부의 형제들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불탔다. 이게 고통스럽죠.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알기로는 30년 전만 해도 미국은요, 한국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들이 기후가 되면 미국에 와서 이민을 얻은 데 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죠. 요즘은 돈에 좀 여유가 있고 기후가 되면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의료비용 많이 들고, 또 그 반면에 한국은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말도 통하니까 살기 더 쉽죠.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 한국이 지금과 달리 너무도 살기 힘들고 심지어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힘들어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고국의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늘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조국에 대한 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온전히 회복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심판을 선포한 이 예레미야 말씀 중에 군데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현재 고통과 아픔 속에 분열 속에 있다는 것, 나아가 전 세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아니 전 세계가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즉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그 시대 고등부의 한 학생이요 이렇게 공부를 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툭하면 가출을 일삼아서 큰 말씀을 부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학생의 부모는요 교회 장로와 권사로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안정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는데 인격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셨어요. 그 당시는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이요 그 부모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못된 자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부모는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마음보다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를 향한 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한마디로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런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옛 언약을 3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순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계약이라는 말이 올라왔어요. 계약 아시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사회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해설이 뭐냐면 철학, 정치학, 사회학에서 시민과 국가 사이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국가 내부에서 통용되는 안보적 동의로 또는 좀 폭넓게는 그룹과 그 구성원 사이 또는 개개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는데 상대편이 이 계약을 지킬 건지 좀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뭐죠? 공정을 하죠. 공정. 법률 사무에서 공정. 너들이라 그러냐? 이거로 공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약속을 꼭 지켜서 법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요, 공정은 다릅니다. 공정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절차이지만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자르다, 끊다, 새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째 언약이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전적으로 주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언약 후 하나님은 애국 땅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종로로 사던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어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연히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받아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밀초기를 공급하여 그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고달픔과 앞날의 불확실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편하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후손들도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생활이 편해지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며 혼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혀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33절 말씀이죠. 본문 33절 읽으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켜 순종한 일에 모두가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새 언약은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 마음에 새겨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며,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이는 오늘 본문 33절은 새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을요, 본문 3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후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처음에 글쎄 뭐 죄사함 좋죠, 좋은 거죠. 근데 좀 더 약속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좀 더 혹한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크신 하나님과 언제 어떠시든지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나와 함께 있다. 와, 이게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대통령보다 크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만큼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도 한도 올리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를 증거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어떤 곤란과 고민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공의 진리는요, 36절 말씀처럼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지금도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출입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후에 밖에다 해를 바라보십시오. 해를 바라보면서 또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힘든 세상이지만 어려움 있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